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하나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BC 458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450년 전에 예루살렘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였는데 한 남자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고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그가 정말로 큰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우리의 머리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회개하였던 에스라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때였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고 에스라는 2차에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100여년 가까이, 90년에서 10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그들이 받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추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따라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에스라가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에 대해서 유다 민족들이 다 편만하게 이런 죄를 지었고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그 즉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유다인들과 그가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영은 범죄한 그들과 자신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이며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다인들이 지은 죄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죄였으며 그 공동체의 죄는 곧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에스라의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다른 교회, 저 교회 왜 저럴까? 그 교회의 연약함이나 그 교회가 짓는 여러 가지 죄나 이런 것들을 나와 격리시켜서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들만의 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행동을 하고 이상하게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하고 격려시킨 다음에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함으로써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깨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영이 열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유다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알아, 또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서 기도하자 한 사람, 두 사람 유다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떠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다 모인 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 사람이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에스라 때문에 또 함께 모여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세계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때문에 아까 박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베트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우리가 한국 떠나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한국의 경제 아무 관계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땅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 이 땅 베트남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그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위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에게서 나온 조직적인 일치나 물리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한인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이 한국 교회가 분명하면 해도 15개가 넘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입니다. 왜 하나입니까? 우리 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영과 영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영의 통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서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 이유 첫 번째,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고 불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은 한 몸, 몸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다, 한 몸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따로따로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삼으셨다 그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딜까요? 예,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물리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만 있다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보이는 교회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많은 조건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광야 교회도 있고요, 가나안 교회도 있고요, 구약 교회도 있고 신약 교회도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그 앞선 시대를 따라서 간 사람들도 있고 후에 올 사람들도 있고 그때 교회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장소를 따라서 한국 교회도 있고 베트남 교회도 있고 또 미국 교회도 있고 여러 흩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교리를 따라서도 나눠져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이렇게 강조하는 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조건들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가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흩어진 교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주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 에베소 2장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필요 없다 이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지체가 말하는데 눈이 손들어 말하기를 내가 너는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똥꼬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배울 때 몸에서 필요하고 없는 부분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제일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게 똥꼬였어요. 왜요? 냄새만 나지. 귀찮지. 그때 아주 그 대사들이 리얼했어요. 손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더러운데 왜 내가 닦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손과 발과 머리와 입과 눈과 귀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똥꼬 쫓아내자. 그래서 똥꼬 쫓아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야, 이제 우리 냄새 안 난다. 똥 닦을 일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이 노을해져요. 얼굴에 뽀로지들이 생겨요.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왜요? 똥꼬가 다쳤습니다. 똥꼬가 없으니까. 예, 아이들이 함께한 일이,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예쁜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만 우리는 사랑하지요.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만 그렇습니까? 몸으로 비유되어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 된 영적인 교회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셔서 딱 맞도록 옵션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곧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꼭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한 소망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는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한 소망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소망은 성도들의 소망 아닙니다. 그냥 읽어가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소망을 말하는가 보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원문에 보면 이 소망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가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곧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시고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그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 소망,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만이라면, 우리의 소원만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제발 영적인 일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성도가 생각의 수준을 사람과 세상에 두면 망합니다. 세상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세상 수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도 안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관점을 세상에 두고 우리의 수준을 세상 수준에 맞추어 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야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 되면 그렇게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주님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 갔더라 어디 가니까 그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주님 그러니까 그 알코올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은 참 담대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주님 섬기시고 저는 이 주님 섬기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주님 그러면 딴 거 생각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님만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의 십자가로 막혔던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목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이 기억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 그거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깜짝 놀라야 돼요. 제가 처음 이제 외국으로 나간 것이 이제 그 성지순례를 하느라고 이집트에 갔어요. 이때 가면 거기 이제 모세의 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산에 새벽에 한 3시 정도에 올라갑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낙타 타는데 뭐 1불 2불 막 이러는데 우리 1불 없다 생각하고 걸어서 올라갔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걸어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새벽에 올라갔는데 해 뜨기 전에 새카만데 아무 깜깜한데 사람들이 여러 군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 모여 있는데 한 분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니까 저쪽에서 찬양하고 저쪽에 찬양하고 저쪽에 찬양해요. 근데 무슨 말로? 저그들 말로 하죠. 다 자기 나라 말로 하죠. 그런데 다 자기 나라 말로 하지만 고백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요. 그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도 한번 가지세요. 성지순례를 가는 소망도 가지시는데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산에 올라가서 다른 나라 여러 나라 말들로 함께 부르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자. 이런 거 한번 고대해보세요. 겨자나무 찬양도 한번 가면 좋아요. 겨자나무 찬양대가 모여가지고 성지순례를 간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먼저 찬양을 시작하면 다른 데서 다 다른 나라 말들로 함께 찬양하는 그런 꿈도 한번 꾸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았을 때 무엇 확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 가지 기억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보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세례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말하지 않습니다. 불세례 말하지 않고 물세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앞에서 받았던 그 세례를 말합니다.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처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한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그들이 말씀을 믿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처음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까지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받고 함께 예수를 믿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한 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분명하게 교회가 하나가 됨을 정말로 힘써서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하나된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느님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여호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유아 독존,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이 이거야. 이거는 절대로 이제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도 고백하고 너희 자녀들도 고백해야 돼 하고 알려주신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 가장 중요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해서 강조할 때 아버지라,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장은 1장 1절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창조적인 관점보다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만유 가운데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성도 위에 계시고 성도를 통일하시고 성도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그 시대의 교회를 보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다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애써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특별히 한 가정을 이룬 이철순 성도님, 박주희 자매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영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 안에서 지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